할렐루야. 신년 새벽 기도의 또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시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또 가정 올 한 해 또 목표들, 또 계획했던 것들, 또 회복해야 될 것들, 또 우리 가족들의 꿈과 계획과 또 삶을, 기도 제목을 돌아보시면서 가정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의 가정을 30년 전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5명의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의 길 잘 걷게 하시고, 각자 또 나름대로 또 고백을 가지고 또 이렇게 봉사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오늘까지 잘 달려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처음 마음들을 잘 유지하면서 해야 될 일들, 섬겨야 될 일들, 사랑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건강 지켜주시고 새 힘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사역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경이도 보경이도 치영이도 각자 미래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창하진 않지만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공동체에 속해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환영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만족한 인생들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좋은 배우자들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이루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행복한 또 교회 같은 가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 못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복된 인생들, 아름다운 가정들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정들이 참으로 생명력 넘치는 가정, 복음화된 가정, 제자화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넘치는 풍성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누는 축복의 통로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에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옵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두가 책임져 주옵시고 홀로 큰 영광 받아주 저희 가정을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택하셨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또 업적을 보고 택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택함 받은 것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인데 자신들이 잘나서 택함 받은 것, 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 택함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택함과 사랑을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그저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게 택하신 것이죠. 모세가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본인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마지막 설교를 하죠. 그 마지막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백성이다. 내가 애굽에서 여기까지 너희들 40년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홍해에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광야 그 어려운 데서 너희를 이끄신 걸 볼 때 어느 민족,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민족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을 쏟으시면서 일마다 때마다 구원을 베푸신 백성 없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한 백성이다. 마지막에 그들에게 이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마다 참 행복한 백성이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이끄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사랑스러운 존재고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백성이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생소하고 좀 뜻이 어려운 단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패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패역하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에 어긋났을 때 패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강팍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그런 뜻입니다. 완악이라는 말도 씁니다. 완악, 억세고 고집스럽고 모질다. 패역, 강팍, 완악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전부 누구한테 쓰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은망덕, 불평과 원망, 뻔뻔함, 고집스러움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 패역하다, 강팍하다, 완악하다 그런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설명하는 단어들이죠. 하나님 보실 때 사랑스러운 백성들인데 모세가 볼 때 행복한 백성들인데 그들의 40년 여정과 또 가나안에 도착해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을 평가하는 단어들은 패역과 강팍과 완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모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워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참으로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또 혹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고집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사랑받고 있음을 그 행복한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발산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주 교만하고 고집스러워서 목이 뻣뻣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신들이 받았던 사랑과 자신들이 누려야 될 행복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함 때문에 고집스러움 때문에 목이 뻣뻣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고 고개를 쳐들고 자기 주장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있는 것 잊고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주장만 합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만족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오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가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이익 챙기고 자기 만족에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자신에게는 혜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떨어진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선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퍽퍽하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양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순된 삶이었고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스러운 백성이고 그저 행복한 그런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죠. 교만했기 때문에, 고집스러웠기 때문에, 목이 곧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밥 먹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냥 식사로 모였다. 예수님께서 불쑥 한 마디를 던집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졌습니다. 밥 먹으러 다 이렇게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께 확인을 받으려고 그렇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인 제자들 가운데 자수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두가 서로를 바라볼 때 안절부절한 것이죠. 모두가 의심받고 있고 또 서로 의심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툭 던지셨을 때 누가 불쑥 나타나서 제가 그런 못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으면 좀 분위기가 나아질 텐데 아무도 손들고 나오질 않으니까 난가 넌가 누군가 서로 분위기가 이렇게 어수선해지고 싸늘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십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근데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모릅니다. 서로 이렇게 음식을 나누다가 어떻게 그릇에 이렇게 손이 같이 들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그런 어떤 정황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하시고 서로 식사를 하셨다면 예수님과 같이 그릇에 손이 안 닿으려고 서로 막 조심하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누구라고 지목하지 않으십니다. 뜸을 들이시면서 말씀을 던져놓고 또 이렇게 힌트를 주시면서 계속 그 분위기를 이어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런 못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목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만 던져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당신께서 붙잡혀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누군가를 사랑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근데 그 제자가 그런 못된 배반을 통해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으신 것이지요.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이적을 보고 훈련을 받았음에도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음모를 꾸렸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나름대로는 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미칠 지경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완악하게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안 그런 척 얼굴에 철판을 깔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항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데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서 뻔뻔하게 고집을 부리고 항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며 항복하지 않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끝까지 고집을 끊지 않고 항복하지 않으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었는데 그 마지막 평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항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있을 때 인정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인정하고 또 간구해야 되고요.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알고 계신데 허세를 부리고 객기를 부리고 고집을 부려봤자 자기만 안 좋은 것이고 주신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고개 숙이고 두 손 들고 무릎 꿇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강력하게 감동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때 그것조차도 항복하지 않고 못 들은 척 외면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부족함이라든가 또 주님의 어떤 감동하심을 통해 어떤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고개 숙이고 항복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무릎 꿇고 항복하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구할 것 구하고 순종할 것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다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고 항복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자기만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고집 부리다 결국 꺾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꺾지 않으십니까? 베드로를 요빠 거기서 꺾으시고 고넬료 가정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인정한다. 회개해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붉은 피가 흰 눈같이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들은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고집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라는 것이죠. 그럼 죄의 문제 해결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문제 해결해야 되고 또 순종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허세 부리고 객기 부리고 고집 부리면서 항복하지 않고 버티는 그것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뿐만 아니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회를 주어줄 통로를 막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성장한다든가 또 순종하고 충성하고 쓰임받는 길로 나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깨달음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고집 부리는 것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항복하실 때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회를 얻는 행복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늘 항복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셔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회를 얻고 또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말고 항복 잘해서 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회를 얻고 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어린이 왕의 꿈꾼 선교 봉사 또 9일부터 시작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구역이 이제는 또 새롭게 조직됐는데 모임과 나눔 이런 것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또 잘 감당하는 구역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이 굴복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새로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완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패역한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아버지 행복함을 통해서 겸손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왕의 춤꾼 선교 봉사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나옵기를 준비 단계부터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명의 단원들의 건강과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출발해서 사역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태국 치앙마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전도 축제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역자를 세우고 팀을 세우는 그런 모든 일들에 함께 해주셔서 사역지에 좋은 선물을 남겨놓고 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역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 놓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이 새롭게 조직이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구역들이 많이 흩어졌고, 참으로 관심도 또 모이는 것도 나누는 것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모임에 활력이 돋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나누면서도 행복한 모습들로 작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복이 되는 아름다운 만남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구역에서 또 하나의 은혜의 통로가 개설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모임들, 귀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삶의 형편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솔직해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뜻을 받들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아뢰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 계속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서 또 새롭게 쓰임받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목이 고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패역, 강팍, 완악, 이런 단어들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저희 때문에 공동체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아름다운 유익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어린이 왕의 춤꾼 선교봉사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사역하고 또 감사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명의 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들, 이 기도의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삶 가운데에서 만끽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열매를 가지고 또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과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인의 모든 가족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걸음걸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느끼는 행복한 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날의 삶을 통해, 가정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